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보면 이 말재주와 꾀가 많은 이 채석캣이라는 이 고양이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갈림길을 만나 멈추어 서게 됩니다. 길을 잃었는데 이 갈림길까지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이 난처하겠습니까? 때마침 나무 위에 있는 이 채석캣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채석캣이 어디로 가는데?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채석캣의 물음에 앨리스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채석캣이 앨리스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간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더라도 혹시 잘못 가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이 땅거미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원에서 나이가 지극한 한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공원지기가 공원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이 노인을 발견하고 그 노인을 봤는데 이 노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런데 노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기는 노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죠. 이 어르신이 길을 잡수셨나?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소. 내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요. 돌아간다고 했소. 인생이 저물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알 수가 없구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은 깊은 탄식을 바라며 공원을 나섭니다. 이 노인이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많은 철학적 작업으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교수도 하고 후세에 영향을 끼칠 많은 저서도 남겼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여전한 고민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이 철학자의 끊이지 않는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채석캣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는 이 말이나 이 쇼펜하우어의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면,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지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힘써 우리가 살아간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곧 성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는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야말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인 세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례를 통해 철저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죽고,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으면서도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세례 전이나 세례 후나 별다른 변화가 이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 불치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다가 이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영국 작가인 찰스 디킨즈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쇄가기로 소문난 이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자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유령을 만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언젠간 신문은 미국의 마티 켈트먼이라는 이 전직 초등교사가 뇌종양으로 죽기 전에 미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겠지만 죽기 전에 미리 장례를 거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야말로 이런 화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야말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날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단지 세례 정사나 받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이런 체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일들 매일매일 있죠. 그런 일들 속에서 나를 늘 죽여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나를 죽여야 되고,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매일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융통성이 없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죠. 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심판과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그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경고에 대한 이 성취인 겁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역으로 바꾸어 보면은 순종하면 너는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중성을 갖죠.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는 우리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큰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더 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존재와도 구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크리스찬,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고 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느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겁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가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양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그 밑에 있는 목자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목초지와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늘어나자 이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지 않겠죠. 목자들에게 너희들 함께 협력해서 목초지도 구하고 물도 구해라 라고 하겠지만 이 목자들은 다릅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양을 먹이기 위해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한 물을 나누어 주기가 싫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8,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놀라운 제안이죠. 이제 서로 양떼가 많이 불었으니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이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양떼를 먹이려면 물과 풀이 많은 곳을 먼저 선점해야 하죠. 그러면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게 되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11절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봅니다.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는 것이죠.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롯은 풍성한 소알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가 선택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롯이 선택한 물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여러모로 풍성한 곳이었지만 그 지역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였고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이 바라보고 간 땅은 풍요롭고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며 갑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가끔 길 잃은 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왜 양이 길을 잃을까요? 양의 목소리를 듣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가끔 길을 잃은 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목자는 소리를 내면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대부분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눈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면 목자를 잃게 됩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은 신경 쓰지 않고 풀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 풀만 먹다 보니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자신의 갈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욕심에 이끌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눈앞만 바라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깊게 그리고 길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땅의 것이 뭘까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땅의 것을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성품적인 측면의 것들인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이고, 둘째는 행실적인 측면인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이 나누어 놓죠. 그냥 한꺼번에 말하면 될 텐데 두 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이 두 범주에 대한 성도의 대처 방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죽이라고 하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말은 자신의 낡은 옷을 치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제약을 포기하고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하게 된 혼인옷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의 더럽히는 죄를 날마다 단념하고 제거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몸을 깨끗이 목욕한다고 해서 세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세수는 매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더럽히는 죄와 먼지를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했으니 나는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성도들의 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지향이 하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도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것들 곧 욕심이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이유는 이미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3,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3,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은 이 세상에 누추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나 영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세상만 보면서 나가면 보이는 대로 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마치 코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는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잃고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방법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게 되고 또 현재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그리로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때로는 돌뿌리도 있고 때로는 움푹 파인 곳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방법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카톡에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기에 바쁘기만 하면, 그래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룻이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살면 기도하는 대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린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에 휩쓸릴 이유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위의 것 하늘을 찾고 하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